네, 3월 25일 이 땅에서 가장 미묘한 사명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네, 이 한 문장을 오늘 나눠도 다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신앙의 대상이신 그분을 알아간다는 걸 의미해요.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노력을 했던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제 종교생활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이제 그분을 알아가는 거니까. 그럼 또 알아간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막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안다는 거는 이제 관계를 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기준에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에도 보면 신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의 어, 그 음성,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는 거, 그분이 가까이 계시는 거, 그분의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열심히 사랑하느라 그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간의 본성인데 여기서가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신랑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지식이 영생이에요. 너무나 이제 어려운 지식이라기보다 순전한 지식이라고 그럴까? 저는 이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직에 간 것 같아요. 마음에 정직한 거. 그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죠. 일단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선함과 순결은 절대로 사람들의 관심을 그 자체로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석과 같아야 합니다. 만일 나의 거룩함이 사람들의 관심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거룩은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나아가 사람들의 마음에 비정상적인 애착을 유발시켜 그 영혼들로 하여금 곁길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훌륭하고 멋진 성도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하신 일을 통해 자신만 드러낸다면 그는 예수님께 방해거리일 뿐입니다. 그는 이러한 인상만 남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멋진 인격을 가졌어. 이러한 사람은 신랑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이들 마음 속에는 나는 언제나 계속 흥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현상이 너무나 만연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가장 귀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주셔서 그 가치 없는 인간을 구원하셨고 그 결과는 가치 없는 인간이지만 죄인이지만 그 존재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게 결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따르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값싼 은혜인 거예요. 거짓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기적인 마음을 어떤 회개가 전혀 안 된 본질적으로 부패된 인간의 마음으로 그냥 공짜 좋아하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딱 보니까 너는 이거를 그냥 이용만 하고 은혜로 알지 못하겠구나. 딱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너한테 좀 안 되겠다. 이러시면 참 우리가 구별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데, 거의 많은 인간들은 아니나 다를까죠. 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색한 결과로 이르게 되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뭐 이기적이라는 둥,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는 둥, 그런 판단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판단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선하다 그러면 선하고 악하다 그러면 악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그냥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사랑이시라는 거. 그분은 그렇지 않은 걸 하실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운 희생을 우리가 볼 때 우리 같으면 저 너무나 비효율적이야. 저런 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인간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왜 하시는가?
그 비효율성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는 거죠. 예, 뭘 해도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함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지, 그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 잘 알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을 하실 때 정말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거, 손가락 딱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판단이에요. 그냥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판단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계추처럼 딱딱딱딱 이렇게 돌아가는 판단을 막으려면은 이해하려는 의지를 세우는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엄청 힘들죠. 뭐 이해할 만한 인간이 아닌데 왜 이해를 해? 틀렸는데 왜 이해를 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가 상당히 옳아서 그 상대방이 틀릴 수도 있지만 첫째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설사 내가 굉장히 옳더라도 이해가 사랑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접속될 수가 없어요. 네, 아셨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는 그냥 우리가 그냥 두려워서 종으로 막 두려워서 이제 심판만 남았다 하다가 아니야 심판은 없어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아 그래요? 큰일 날 뻔했네. 진즉 말씀하시지. 아 그럼 이제 내 맘대로 해도 되겠네. 인간은 그냥 이런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해. 두려워하거나 만홀히 여기거나 대부분 그래요. 제가 볼 때 99%.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1%의 인간 한 명의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좋은 것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엄청난 은혜를 그렇게 날려버린 인간들이 아까운 거죠. 그 인간들의 인생이 가여운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건짐을 받고 나서 주님께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인간끼리. 인간끼리 짝짝꿍이 돼요. 또 다시 세상에서 말하는 건 지배와 피지배. 기독교로는 뭐 사랑, 인간적인 사랑, 인본주의적인 사랑으로 서로 이제 이거 이제 인간적인 관계하느라 주님과 관계하는 거는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일 큰 책임감은 이제 리더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신다는 거, 양을 이끄는 목자,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을 때 전함을 받는 사람은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양들과 인간적인 관계에서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거기서 그냥 머물면 하나님께 무익한 사람이 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나는 계속 흥해야 되고, 왜냐면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해야 되니까. 나는 계속 흥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게 해주지 못하는, 생명은 주지 못하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만연하게 보는 목사님들이나 교회 분들을 보면, 뭐 유명한 목사님, 인기 있는 목사님, 책 많이 쓰는 분들, 뭐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들에게서 예수를 보냐는 거죠. 그 사람 말고 그 사람은 김아무개인데 예수님이 보여. 이런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분과의 관계에서 진정성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랑 진정성 있는 관계가 뭐냐 도대체.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간과 관계하는 걸 보시면 알아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도움이 되는 관계. 나한테 도움이 되는 관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관계를 하는 그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수가 없다는 거. 피해를 보는 관계니까, 그 사람. 그럼 아니,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을 하려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네.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계속 내가 흥하고 나를 따르는, 신앙 안에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계속 나의 매력, 나의 인기에 빠져서, 아, 저 사람만 붙들면, 저 사람 너무 매력적이야. 너무 잘 가르쳐. 똑똑해. 다른 어떤 목자들보다 내 목자가 제일 잘생기고 멋져. 이것이 제일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오히려 부실하면은 예수님을 슬쩍 볼 수도 있죠. 아이고, 이 목자님은 착하긴 한데 똑똑하지 않으시니까 성경이라도 더 읽어야겠다. 뭐 이럴 수 있겠죠. 예,
요렇게 목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혹을 받을 때 어, 둘 다 죽는다. 이러다가는 이런 위험성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희생을 안 해봐서 모르기 때문에 그걸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진지하게 살면 하나님 반드시 이 십자가의 희생의 가치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엄청 고생하는 거죠. 제대로 믿으려 하는 사람. 처음에는 왜 제대로 좀 믿어보려니까 이렇게 세상에서도 안 해본 생고생을 하고 있나. 굉장히 회의를 하면서 갔어요. 오랜 시간. 어차피 그냥 가보기로 했으니까. 회의를 했어요, 중간에. 음. 근데 회의도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냥 회의를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개념이 깨지면 그것이 유익한데, 신앙 안에서 회의에 빠져서 신앙을 버리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은 못 믿겠다기 때문에 원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교만 속에서 이제 생명이 죽어가게 된 거예요. 신앙은 뭐 복잡하게 뭐 교회를 얼마나 갔니 뭐 헌금을 얼마나 했니 뭘 언제니 제자 훈련을 받았니 뭐 선교를 갔니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유혹이고 정말 마지막에 금과 은처럼 나올 것은 내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했느냐. 그분이 나를 인정하시느냐. 그분이 나를 아는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네, 두 번째 문단. 신랑 예수님을 향한 우정과 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심지어 순종할 것을 찾는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 자발적이고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누는데, 이 신앙을 이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주님에게 우리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그분의 은혜만 필요한, 은혜로밖에는 그분을 접속할 수 없는 존재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문장이 그렇게 쉽게 쑥 읽고서 지나갈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 종교적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꾸 만족시키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어떤 종교적으로 빠지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그 내가 죄인인데 나의 그 죄인됨으로부터 나를 받으셨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그 입양된 애가 그냥 입양이라는 사랑으로 사랑받은, 이렇게 입양됐다라고 생각 못하고 자기의 어떠함에 의해서 입양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내가 파양될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의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고아원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계속 그 부모에게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인간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얘 하나님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뭐 파양하는 사람도 있고, 부족한 선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로 나가기 전에 그 가장 바닥에 있는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걸 믿어야지. 마귀가 자꾸 이걸 해라. 넌 아직도 부족하다. 하나님 너를 싫어하실 거다. 비교해봐라. 이런 수많은 세상의 메시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나도 뭘 해야 돼. 물론 그분을 사랑하면서 해라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 살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 못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은혜가 아닌 거죠. 거래가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A보다 B가 마음에 들어서 얘에게 구원을 주겠다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 은혜, 하나님이라는 분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보증이 되는 거지.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은혜가 좌지우지 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죠. 네, 이렇게 이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셔야 자발적이고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돼요. 세상은 나를 다 버리고 부모도 나에게 해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셨다. 이 메시지가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냥 대면대면 늘 들었던 소리 뭐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데
심령이 가난해지고 성령께서 그 메시지를 터치하시면 그 한 문장으로도 자신 인생이 고꾸라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격적 자발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들어도 인간을 율법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율법적으로 몰아붙임을 당해서 하는 행위가 죽은 열매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가끔 특별하게 순종할 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고 계속 주님과의 활기찬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종종 순종해야 하면 순종하면 됩니다.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대부분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순종보다 주님과의 관계 유지입니다. 신랑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를 언제나 누리는 것입니다. 종종 기독교 사역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주님께 우리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신랑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대신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답시고 주님의 무기들을 사용하면서 도리어 주님께 대항하여 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제가 읽은 책에서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일에 대한 압박감이 많았어요. 그게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왜냐면 저한테는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챔버스를 통해서 좀 자유함을 얻은 거죠. 아, 내가 생각하기에 좀 맞구나.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이 교회 가면 일을 하라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우정과 충성을 유지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에 대한 자각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열심이거든요. 네, 이 열심은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가장 귀한 건 내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목숨이 이렇게 죽는 거를 좀 무섭잖아요. 이렇게 육체가 죽는다는 건. 그것으로 그렇게도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내 뜻을 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랑이란 개념이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나 잘못 사용돼서. 그냥 요즘은 사랑은 그냥 내가 기쁜 거. 내 맘대로 잘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남들은 내 뜻을 받들어주는 거. 이것을 생각하고 있으니 그게 이제 감각적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음의 평안함이라든지 아주 좋은 사람, 그, 항상 같이 있어도 갈등이 없고 있을수록 더 나누니까 풍성해지고 뭐 이거는 요즘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세상이 됐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들으셔도 아, 그래도 현실이 이런데 어떡하느냐. 이렇게 교회에서 할 일이 많고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데 어떡하느냐. 그러면서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은 누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죠. 저는 이것을 혼자서 한 거예요. 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생명이고 그게 저를 안식시키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줬기 때문에 전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안에 있어야 주님을 인식할 수 있고 내가 기쁜 것보다 주님이 기쁜 게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더 위대하신 분이니까. 물론 내가 기쁜 걸 하고 싶지만 언제나 허무하다. 뭐 그렇게 끝이 길지도 않고. 이런 거를 이제 빨리 깨달은 거죠. 그리고 뭐 나라를 세워야 되고 이렇게 어렵게 세운 나라를 지키고 일으키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나는 그거보다는 무슨 케이크를 먹을 거가 더 중요하다. 이게 얼마나 악하겠어요?